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듬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홀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들여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이 지난주에 옷을 버려두고 이제 도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비결이고 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디발의 그 아내는요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요 그리고 이 보디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소리를 내어서 울고 이 억울하다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라고 바로 이 옷이 친 거 아니냐. 이 옷을 벗어놓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한 것을 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역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 요셉은 보디발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던져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주인이죠. 그런데 종으로부터 이 거절당한 이후에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같이 죄를 지을 때는 친구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불의한 일일 때는 누군가가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심한 수치감 때문에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고 요셉을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이 뒤집어지면 뭐가 됩니까?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욕정의 마음은 이 요셉에 대하여서 어차피 못 먹는 거 이제 찔러버리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씩씩거리면서 보디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요셉을 죽이고 보복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증오의 기다림입니다. 요셉을 끝장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은 이 군인회장, 치인회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호대장은 원래 어떤 사람이 경호대장을 합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 있는 순간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그것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경호대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먼저 나의 칼이 던져지는 것이 바로 경호대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실의 그 분위기, 이것은 보통 센 것이 아니겠죠. 늘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그 아내가 울면서 저 종이 나를 없이 여기고 이렇게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나를 촉탄하려고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순간 어떤 반응이 보일지 우리들은 그림이 그려지고 요셉도 그림이 그려지고, 아닌 게 아니라 지난날에 그 종들이 잘못하고 그랬을 때 가차없이 쳐다내버리는 그 보디발의 모습을 요셉은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어떤 조금의 어떤 그 생명의 연장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임을 요셉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불안합니다. 요셉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분척척 낮 시간에 그런 일이 있고 이제 밤늦은 시간에 보디발이 돌아오게 되는 그 시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죽이겠다는 이 빠르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점점 처죽음이 되는, 기다리다가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요셉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멀리 도망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굽이라는 그 나라 천지에 금이 대장되는 이 보디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망가다가 잡혔다 그러면은 그나마도 네가 죄가 없으면 도망갔겠냐, 그 자리에서 오히려 몇몇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래서 요셉은 도망도 못 갑니다. 그냥 단순하니 보디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분척척 이제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향해서 한 시간 다가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게 지금 이 요셉의 시간, 요셉의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까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그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작은 새가 꼼짝달싹 못하면서 이제 사냥꾼이 나타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한 마리의 작은 새와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상황이요,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정말로 죽음과도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 그 속에 내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 요셉처럼 아주 이 나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그 사람들이
미워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경쟁관계에서 나를 짓밟으려고 한다든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억울하게 앞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딱 닫혀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위해서 요셉이 딱 그 상황 아닙니까? 도망도 못 가지.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 아내에게 갈 수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여기서 역사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이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요셉이 참으로 절망의 나락에 빠져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것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 일이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게 100%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의 그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과 되어지는 일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현재 내 앞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방으로 꽉 막혀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갈 길도 막혀 있고 뒤로 가다니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산이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은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이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그 마음을 요셉이 갖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을 기다립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자고 보디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을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도망갈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참으로 이 남편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정욕에 잡힌 여자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 요셉을 없이 하고 처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여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릴 때에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최악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어렵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 모든 문제를 이제 바꿔서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자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 최악의 순간, 마지막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기다리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때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인생 살 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게 되죠. 함부로 행동하게 되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보디발의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은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보복하고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데이트하고 이렇게 사깁니다. 그런데 100일 못 간다고 하잖아요. 5주기나 저기 있으면은 100일 기념식이 있더라고요. 사귀기 시작한 지 100일. 그래가지고 100일 됐다라고 뭐 이렇게 파티도 하고 너하고 나하고 사귀기 100일 됐다고.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들은 돌잔치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100일 잔치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전에는 100일만 살아도 얘가 산다. 돌지라면 이제 얘가 사람으로 살렸다. 그래서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백일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서로 사귀듯이 백일잔치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백일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백일잔치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사귀어보자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너희들 젊은이들 참기보다 서로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죠. 저 친구가 내 맘에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되면 그냥 사건 내고 때려치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참지를 못해요. 그냥 털어버리고 피하여서 나오면 되고 도망에 나오면 되고 내가 또 다른 거 붙잡으면 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큼 빨리빨리 성장하게 된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즉시 뭔가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둬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방법은 시간을 둬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거의 99%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내 믿음이 시험을 받아요. 내 믿음이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즉시 응답이 아니라 조금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시간을 더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소망을 안 나든지 꼬리발이 아내에게 다시 그 치마봉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아는 것 인생 살 때 참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요, 이 마음을 먹고, 이 큰 마음을 먹고, 강한 마음을 먹고, 내가 기다리려고 해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상황이 급박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끝까지 내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냐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마.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참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처럼 참았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더니 그 마음속에 공포가 사라집니다. 서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을 인해서 감사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죠.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그 도저히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40편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 삶과 생활 속에서 계속된 고난과 환난, 그 역경, 이것들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깐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기를 자기가 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이 망명생활을 하는데 13개의 나라를 1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망명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번 이 길을 넘겨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도와주시려나 또 기다리고 이번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때가 언제인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길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왕이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13년 동안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면 13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면 다윗은 결코 성군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말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어려운지 그것들을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이쪽 지형은 어떻고 저쪽 광야 지형은 어떻고 모든 지형과 짐을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익히 알잖아요. 그리고 왕 사울의 비판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도망가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다라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배우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조금 있다가 바로 왕이 되었으면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고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지형지물을 몰라요. 예부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13년 동안을 망명생활하고 13년 동안을 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익히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결국은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나 손해보라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내 그릇이 큰 그릇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고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내가 준비한 이 그릇이 요만한 종지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비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는 수돗물이 막 통통 나오니까 그럽니다만은 사막에서 말이죠. 이 비가 오는데 요만한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릇에 얼마만큼밖에 안 차요? 이만큼밖에 안 차잖아요. 이때 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릇이 점점 커져야지 돼. 준비돼야 되는데 내 그릇이 이만큼 되었을 때에 그때 비가 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다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기다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믿음의 것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그래서 이 어려운 기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준비된 대로 한그릇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2절, 그 기다림이 어떻게 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웅덩이라고 하면은 여러 물웅덩이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웅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저장고입니다. 1년에 200mm 정도밖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광야지대, 사막지대 물이 귀하죠. 그래서 그 석회암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파는데 집채만하게 팝니다. 그것을.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물이 보이게끔 거기에.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파놓은 곳이 바로 웅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나면은 거기서 누군가를 건져주지 않으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깊은 웅덩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이거죠. 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기를, 이제는 내가 그 걸음걸이를 걸을 때 견고하게, 왕으로서 든든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디마리아 아내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오면은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이 요셉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음으로 더 키우시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귀하게 이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줄로 압니다. 그때에 어찌할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요셉은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요. 예, 누군가가 나를 밀어들어서 내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놀라운 복을 크게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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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일날 새벽에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뭐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이 세상 살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떠오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종일 그 찬송을 듣고 일주일 내내 이 찬송을 듣고 부르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는 모양이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로 참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큰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어느 날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난망됩니다. 나는 요즘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는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렸지만 나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전력금을 고쳤던 우리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태양을 멈추신 주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를 기다리며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마음에 세상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지막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